로마서 8번째 항목입니다. 제목은 의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강해를 하고 또 서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또 서기할 수 있도록 해석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언어의 풍성함을 주어서 설명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인간은 무지해서 하나님의 빛 주심이 없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빛 비춰 주시고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의가 되어졌고 행위가 아닌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시를 소개함으로써 이제 참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써 우리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사제의 은총을 얻을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8절 말씀에 한번 제가 대표적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사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바울은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의에 대한 속성, 이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뇌하고 또 삶의 그런 무게를 느끼고 또 살면서 그 쓴맛을 느끼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은 유쾌함이 없습니다. 죄의 속성은요, 사망이고 죄의 그 기능은 쏘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좋다, 죄를 짓고 나서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죄를 짓고 나서 잠이 잘 온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죄의 속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불행을 안겨주는 것이고 또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또 뭡니까,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뭔가 씁쓸하죠. 죄의 결과는 죄를 짓고 난 사람이 웃고 다니면서 즐거워하고 막 그런 거 봤습니까?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죄의 무게가 양심을 통해서 눌리기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 그 우연찮게 또 술자리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뭡니까, 만료 시효 그 이제 죄를 짓고 나면은 이제 그 법정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고백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고소가 되어지고 고발이 되어지고 고소가 되어져서
결국 그 죄를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필기정, 반드시 죄를 짓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세상에서는 가장 인간에게 무거운 짐이 바로 죄짐입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나가서 노방전도 가운데 이제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중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와서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그래. 뭐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짓고 나면 이게 참 괴로운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 애들을 저는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간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벗고 싶고 죄를 해결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본적인 양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셨고 또 그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 율법의 요구인 그 모든 율법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제 실현을 했고 인간의 죄 문제를 끝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사제의 은총,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게 된 것, 이것은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이러한 장차 메시아가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인간이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예언해 놓은 그런 시편의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차용을 해와서 이곳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1, 2절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언급함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또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믿음을 이렇게 언급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소환해서 다시금 바울은 연결시키고 있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절에서 또 3절 말씀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을 안 할지라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제 다윗이 언급한 부분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일한 사람의 그 싹슨 당연한 것이죠. 보수를 받는 것을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나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무엇인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로
사제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이것은 다 나의 행위와 관계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부분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어떤 노력이나 저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전혀 생각하지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을 따름인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고 하나님이 또 뭐 여러 가지 건강도 주셨고요, 명예도 주셨고 또 물질도 주셨습니다. 살 집도 주셨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많은 것들을 값없이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은 열심히 살아서 그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그들은 돈도 벌고 또 뭐 이렇게 뭐 그 싹을 통해서 또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열심히 안 살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또 신학을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설렁설렁 그 하나님을 초점으로 해 복음에 대한 어떠한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육신의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은혜로 주셨음을 저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사제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 문제로 고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에게 해결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해 성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 고해 성사를 인간에게 해서 그 인간이 사죄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죄라고 하는 그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의 표상, 즉 죄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 아들이 그 죄 없는 인간이 십자가로 올라가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시고 고통을 받음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이분에게 우리가 죄인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우리가 또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또 지었던 모든 죄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포함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를 통해서 그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구약에 드림으로써 그 피를 흘리고 그 핏부림으로 인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완전한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십자가는 죄 문제를 끝내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실현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의가 이제 완전하게 인류에 미치게 되는 그 어떤 죄 문제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이제 의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 계획이
의의 실제가 이제 성취됨이 온 인류에게 선포된 것이 바로 레주렉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은 완성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이제 죄 문제를 주님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은 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죄 문제입니다. 죄짐입니다. 죄짐만큼 무거운 게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누군가를 살인했다고 칩시다. 그걸 숨겨지겠습니까? 그 살인의 부분은 세상 법정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습니까? 최하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도 이제 이렇게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살인 아닙니까? 그 살인을 해놓고 이제 막 숨겨져서 뭐 이제 법정 그 뭡니까 그 처벌 그 시한이 되기 직전에 우연찮게 술자리에서 자기가 누구를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또 그가 고발을 당해서 죄를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사건들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만큼 고뇌가 많았고 또 죄짐이 크기 때문에 그걸 벗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제 심리적인 그 상태를 살펴보면 살면서도 헐 쫓기는 꿈을 꾸고 쫓기는 삶을 산 거예요. 죄 짓고 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인생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죽이고 이렇게 누군가의 어떻게 고통을 안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 문제로 고뇌하고 죄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제 구약 성경 시편을 차용을 해와서 오늘 이렇게 참으로 의가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의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을 차용을 하면서 의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언급하기 위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길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할례가 무엇이고 무할례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할례는 언약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임을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후손이 나면 8일 되는 날에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복용 수술과도 같은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언약 백성임을 증명받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자긍심 또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들은 굉장히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러한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무할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자 특히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그 후손이 무할례자에게까지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러니까 믿는 자의 조상, 다시 말해 할례자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는 그 율법의 행위로서의 어떤 언약 백성들에게만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할례는 언약 백성이 아닌 그냥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에게까지도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의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런 후손이 되게 함에 있어서 무할례자에게까지라도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그 행위로서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나갔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데라의 스라에서 벗어나서 그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그 아내와 자기는요, 그 후손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제 뭡니까, 성적 기능이 완전히 소멸된 죽은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이삭을 줄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써 사실상 아브라함은 그 중간에 뭐 좀 흔들려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하가를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얻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삭을 얻었고, 또 그가 하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그 이삭을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바쳐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써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산에다가 이제 그 불을 피워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실제로 그런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곧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아들을 또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아들을 과감하게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믿음을 보고 결국은 이렇게 희생제물을 삼지 않고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믿음의 그 후손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또 그것이 실제 사건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 바울의 이러한 그 사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어떤 그 실체, 그리고 믿음의 표상, 믿음의 프로세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앞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을 불러서 그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또 선민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그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와서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실제, 의의 표상, 의의 모든 것을 실현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사장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 다윗이 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소환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의의 그 실현을 또 연결짓고 또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 의가 온 세상에 선포되어짐을 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죠. 실제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 생리적인 현상이 다 끊겼죠.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단산했고 이제 노화가 돼서 그에게는 이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다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살리셔서 그 믿음의 후손인 이삭을 또 그 나이 그 100세가 된 그 나이에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어떤 부활의 그 능력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곧 장차 있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러한 예표로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살리셨지 않습니까? 또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의 생식 기능이 다 죽어버렸지만 그를 살려서 다시금 후손을 보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또 18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실상을 미리 바라본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19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죠. 아브라함만이 이렇게 의로 여겨졌던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함이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라고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의 그러한 의의 칭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25절에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여시는 새 언약 시대에 증인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은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구약적인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때에 주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를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 같이 아브라함보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믿음으로 얻는 새 약속의 자녀들의 의를 불완전한 율법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4장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6,000년 전에 아담과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또 4,500년 전에 노아와의 또 약속을 하셨고, 또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을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3,000년 전에 다윗과의 약속, 선지자의 또 예언을 통해서 2,500년 전에 하나님은 의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그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또 약속을 해 주셨고요. 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예수가 오시고 나서 2000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 약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칭의가 성취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즉 끝과 시작입니다. 이후의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으며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이신 하나님, 즉 삼위의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고, 그 성령으로 연합된 우리는 누리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 죄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의이신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취하고, 그래서 의의 속성으로 우리가 물들고 점유되고 그 의의 어떤 본질이신 그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고 그 영으로 해방되고 죄 문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몰아내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이제는 성령으로, 생명으로 이제 어둠과 죄와 사망과 마귀를 완전히 진멸시키고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누림이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누림, 이것만큼 큰 누림이 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유쾌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유쾌하지 않죠. 불쾌합니다. 그리고 억압됩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파괴되는 듯하고 내 양심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주님 앞에 청산하고 또 해결받고 또 그 죄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해방된 상태에서 그것만큼 기쁨이 더 있겠습니까? 누림이 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본질을 쫓아 살아가는 것, 또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해방되는 것,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 유쾌한 그런 감정 안에서 늘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누림인 것입니다.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고,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고 세상이 가득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인도에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주어서 또한 그의 생명까지 요구를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에 아들까지도 번제단에 올려놓고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의의 만족으로서 하나님의 요구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믿음으로 바쳤을 시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를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으며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믿지 않은 사람을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듣게 하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또 제자를 삼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 속사람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믿어지고 주님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또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일치되고 연합하여 누림이 된다는 것을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의 어떠함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 체험을 늘 누림 가운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고요.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과 결합되지 못하고 말씀 따로 나 따로 있으면 우리는 내적이나 외적으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요.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계속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추구하고 이 동영상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의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누리고 우리의 의로 옷 입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과 능력이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누림의 근원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죠. 아들을 바쳐도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도록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권은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늘 믿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이 믿음이 우리의 그 내적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영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당하고 붙들려 있을 때 그 믿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 체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내가 성령 체험을 하기를 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방언도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치유함도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좋으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이시며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성령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살 때만이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떠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죽음에 처해지고요. 우리는 세속화가 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만이, 말씀으로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